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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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살아야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장난 같지만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그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아멘 소리도 떨어집니다. 어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내 마음에서 말씀을 들을 때 확 반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멘이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감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반감은 메신저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메시지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전달자, 설교자가 싫어서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설교자는 내가 원래 괜찮았어 사이가, 근데 오늘 듣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한테 조금 부담스러워서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든 아멘이 죽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나한테 좀 반감이 있나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반감이 없으신 것 같아. 나를 보면서 싱글싱글 웃으신 분들이 다 지금 너무 많아. 웃어. 또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부담스럽나요? 아이, 좀 부담스러운가 보다. 대답이 없네. 좀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주님?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요 주님? 아니죠. 그걸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에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핵심을 한번 논해 봅시다. 진화론은 뭐예요? 네 본능대로 살아라. 너는 동물이니까 동물의 본능은 삶을 위한 가장 최적의 무기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적 본능이란 말을 쓰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동물적 운동신경, 동물적 본능이 있어야 돼.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동물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천성적으로 아는 거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동물적으로 뭘 잘 아시나? 에? 목사님 말 잘 이해가 돼? 아이고 주여, 이해가 돼야 돼. 내가 우리 청소년들 수준에다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냐면 우리 다 같이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어른들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내가 너희들한테 수준을 맞춰서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돼야 된다. 아니, 어른들은 이해가 좀 덜 해도 돼. 뭐 지는 별이고 니네 뜨는 별이니까 니네가 이해를 해야 돼. 아멘. 아멘. 아이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도 좋은 거야. 맞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인간을 동물로, 하나의 동물로 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동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생존, 그렇죠?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본능이 다른 동물의 본능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사자한테 안 먹히려면 저놈이 사자가 나보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힘이 얼마나 세냐면, 사자가 동물을 잡는 방법, 오늘 별거 다 가르쳐 주네. 그냥 막 달려가다 사슴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내 책에서 보니까 사자가 달려가면서 동물을 잡는 방법은 사자 옆으로 붙어서 달리면서 이 오른쪽, 걔네는 다리죠.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사자의 목을 갖다 내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 이 주먹 한 방에 이 사슴의 목뼈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 그래서 일단 꼬꾸러뜨려 놓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사자하고 힘으로 싸우면 이겨요, 져요? 근데 사자가 힘이 센 건 본능이야. 걔가 뭐 가서 저기 피트니스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야. 태어나 보니까 사자는 원래 힘이 세, 펀치가 세. 걔가 뭐 복싱을 배워가지고 된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이게 펀치가 세게 됐어. 그러면은 사슴이 사자한테 먹히지 않고 살아남을 길은 뭐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에게 다른 본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달리기. 빠른 거예요. 가볍잖아. 엄청 빨리 달려. 엄청 빨리 달려.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으로 살고 본능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만민이, 루소가 얘기했나요? 만민이 뭐예요? 만민이 만민에 대한 투쟁 상태, 사람이 사람에 대한 투쟁 상태. 왜냐하면 동물이니까 내 본능으로 저의 본능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온 세상이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으로 가면 무서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쟤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핵심은 뭐예요? 너는 동물이야?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니까 너는 본능대로 살아야 돼. 무신론자들은 다 진화론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본능대로 살아라.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학과 교수 리처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은 만들어진 거야. 스스로 있긴 뭐가 스스로 있어.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신은 만든 거야. 인간이 자기 삶에 두려움을 느끼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어떤 초월자가 있을 거라고 상정을 하고 그 초월자에다가 자기의 불안을 투사시킨 거야.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리처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의 불안이 바로 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슨이 광고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신은 없다. 그러니 너는 네 본능대로 살아라. 그러나 여러분, 창조론은 뭐예요? 창조론의 핵심은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창조주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 이거는 완전히 참된 인간의 모습에 적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심리학자들은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절반만 믿으면 돼요. 성경을 모르는 심리학자들은 절반만 믿으면 된다고. 왜? 그 절반 속에는 진리가 있긴 있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성경의 진리의 파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목사님이지만, 내가 목사지만 성경 외에도 다른 책을 보는 게 뭐예요? 다른 책 속에 성경의 진리의 파편, 그 진리 파편 하나 보려고. 자, 이겁니다, 여러분.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망을 5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간은 욕망이 있어. 욕망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이 5단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가 뭐예요? 오늘 전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식주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맨 첫 번째 단계예요. 일단 사람이 먹는 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욕망. 그랬을 때 먹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먹을 게 있나? 내 통장에 돈이 있나? 의식주의 욕망. 이게 매슬로우 그 욕구 5단계 맨 밑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내가 기억나는 걸 해보면은 여러분 의식주의 욕망. 그 다음에 안전의 욕망입니다.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사회성의 욕망일 거예요. 뭔가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 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그게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망이에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여지길 바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망이에요. 자아실현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서 내가 그만큼 만족되고 싶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매슬로우가 말하는 욕구 5단계, 욕망 5단계. 우리말로 말하면 오늘 설교대로 말하면 본능 5단계인데, 자,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전사님이 풀어서 했던 얘기들이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본능이라는 거예요. 의식주, 안전, 사회성, 명예, 이런 것들이 다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정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합니까? 내 말 이해하니? 세상은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따라서 너희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것을 야, 너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정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목사님 복음서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야, 네 본능 따라 사는 거 비정상이야 이렇게 말한 구절을 못 봤는데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지금 말을 지금 잘 이해하고 따라오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를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여보, 자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너의 본능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본능대로 따라 사는 삶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이 아주 책임감 있어. 가장이 아주 그냥 책임감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본능대로 의식주의 본능을 따라 사는 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불교처럼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 쉬운데, 기독교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에서 보는 가장 정상적인 삶을 예수님은 가장 비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하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어요? 세상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어요? 예수님 말을 진실이라고 믿어요? 예수님. 학교 선생님 말이 진실이야? 예수님 말이 진실이야? 예수님. 세상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진리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예수님. 어떤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선배가 나에게 해주는 얘기가 진리입니까?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주는 말이 진리입니까? 진짜 정답 얘기하지 마. 여러분 마음의 얘기를 하라고. 내 앞에서는 목사님이죠. 그래놓고 저기 밖에 가서는 가족이 해주는 얘기, 학교 선배가 해주는 얘기, 직장 선배가 해주는 얘기, 내가 유튜브 찾아봐서 유명한 철학자가 하는 얘기,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 이런 거로 마음 바꾸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 진짜를 얘기하라고요. 누가 진리예요?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세상의 소리는 그게 사는 게 정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 그건 비정상이야.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마이너리티, 소수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해서, 넓은 문을 좋아해서 다 그리로 들어간다. 왜? 그 길은 들어가기가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게 정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 그리로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넓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 아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정상 아니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을 잃었냐? 그럼 무조건 큰 길을 따라가라. 큰 길을 따라가라. 왜 큰 길을 따라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분명히 그거는 뭔가 도착하는 길이겠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넓은 길이 아니라 너희는 좁은 길, 세상에서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 정말로. 그러나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내가 여기서 정광훈 목사님 그분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대언으로서 해주신 말씀 그 말이 맞지. 그래,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에이 반스 목사, 에이 욕하는 목사 막.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딱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정상이야?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한 평이 정상일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미디어가 말하는 정광훈 목사에 대한 평이 정상일까?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돼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렇게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어디가 정상이에요? 어디가 진리예요? 누가 진리야? 세상의 소리가 진리야? 오늘 담임 목사님의 소리가 진리야? 여기만 얘기 안 해? 100점. 내가 무겁지 않게 하려고 뭔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그게 실제라니까요. 여러분이 겪는 문제 아닙니까? 설교 들을 때는 아멘하고 돌아갔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직장 가서 누군가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게 맞는 거야? 아까 전사님 얘기했죠.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게 진리인지 명확하게 분별이 안 되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막 섞여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것은 바로 본능을 버리고 본능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요 절대로 육신의 본능, 이거 좀 본능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왜냐면 본능 그러면 이게 막연하고, 그러나 성령님께 맡기고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본능과 말씀이 부딪히면 나는, 내 육체는 본능을 잡고 싶겠지만 나의 속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잡고 싶을 텐데, 그때 주님,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주님의 말씀 쪽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좀 빠르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창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구체적이고 나의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의 영광을 쫓는 본능. 나는 뭐 내가 영광을 쫓았나? 쫓았나 안 쫓았나 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이제 주일날 교회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들어오다가 나를 봤는데 목사님이 휙 하고 지나갔어. 그냥 지나갔어.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갔어, 목사님이.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되게 주일날 아침에 이래서 너무 바쁘신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를 무시하나? 내가 헌금을 조금 낸다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 사람이 열등의식을 갖는 이유는 사실은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큰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이 겸손할 것 같죠? 못 배운 사람들이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해가 되세요? 없으니까 겸손할 것 같죠? 못 배웠으니까 나는 못 배웠어 겸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 속에 나를 무시하나?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나 저 사람이 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크다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 무시하는 사람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당신 속에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마귀한테. 나는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꾸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거든 자기를 반성하십시오. 남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남에게 화살을 쏘지 말고 내가 본능대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본능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고 있으니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을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육신의 본능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면 들지 않는 생각이 뭐냐? 첫 번째가 내가 무시받는다는 생각,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어떤 장소 하다못해 교회까지 와서도 내가 자꾸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간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혜로울까요? 무지할까요?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그 사람, 사람의 영광에 초점 맞추는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방법을 마귀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그럼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에 초점 맞추며 교회 생활, 직장 생활, 하다못해 가정 생활까지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정에다가 초점 맞추는 그 사람을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면 쓰러질까요? 그 사람이 무시당하는 느낌. 상대가 나를 영광스럽게 주지 않고 나를 하수로 보고 나를 가난하게 보고 나를 무학자로 보고 나를 없는 자로 보고 나를 못생긴 자로 보는 것 같고 그냥 나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는 그런 대상으로 나를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시험 들고 저절로 교회를 떠나고 저절로 영적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 시험에 걸려들지 말라고요. 이 시험에 걸려들지 말라고요. 왜 걸려듭니까? 상대가 잘못해서입니까? 상대가 실제로 여러분을 무시해서입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을 무시해서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본능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러 본능이 있지만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정, 교회, 직장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 내가 사람의 영광에 초점 맞추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면 만족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하늘에 상급을 예비하셨다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사람의 영광 초점 맞추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야라리알레 샨나라바리아라바리아스 아보디리 샤라라리알라바리오삼마라바리아라바리아스 아보디리 샤라바리알라바리오삼마라바리아라바리아 와라라라라라리알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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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알
와라라라 샤라라리 알라 샨나라바리가라바리가 와라라라 샤라라리 알라 샨나라바리가라바리가 주님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고멜의 확대판이 수가성여인이라고 아까 우리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수가성여인의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이걸 오늘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냐, 수가성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수 얘기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왜냐, 물 기르러 오면은 사람들 만나면 내가 창녀라고 하는 게 너무 쑥스러우니까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냥 안 마셔도 그냥 계속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약점을 다 건드려 버립니다. 약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가서 네 남편 불러와. 물 얘기하시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 좀 데려와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맞아, 너 남편 없는 말이 맞지. 너 원래 5명 지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말을 바꿉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남편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다 갑자기 당신 선지자죠? 하면서 바꿔. 주제를 바꿔버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게 뭔가 좀 난처하거나 몰리는 것 같으면 대화 주제를 다른 걸로 확 바꾸는 사람들 있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건드린 게 있습니까? 오늘 설교가 여러분을 건드린 게 있습니까? 그거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남편 얘기할 때 여인은 그 남편에 대한 얘기를 붙잡아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인생이 여태까지 망가져 왔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우 창녀 이런 소리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새로워지려면요, 예수님 남편 얘기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여자를 새롭게 하려면 예수님 남편 얘기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너 남편 6명 지나간 여자잖아. 이 얘기 꺼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여인은 뭐예요? 그 얘기 말고요, 다른 얘기, 내가 기분이 업될 수 있는 얘기 해주세요. 우리로 말하자면, 전사님 그런 거 내 죄가 드러나는 얘기 말고 오늘 내가 기분이 업돼가지고 돌아가서 야 이렇게 살 수 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뭔가 이거 바꿔서 주제를 바꿔. 이게 이것도 인간의 본능이에요. 뭔가 내가 대면해야 될 나의 모습에 대해서 회피해버리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여주는 그 말씀이 나를 죽이려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면을 건드렸습니까? 이제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새로움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내게 부딪혔던 말씀, 주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리 샤라라리알레 오 주여 하나님 여러바리가라바리가사 주여 라리알레샤나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 아버지 라리알레샤나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 아버지리 샤라라리알레샤나라바리가라바리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두 손 들고 꿈의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건드리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내가 주님 따라 사는 줄 알았더니 내가 본능을 아직도 옛사람 본능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본능을 따라 사는 그 면을 아버지 그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 그 삶을 이제는 바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으로 기뻐지는, 주님으로 만족되어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